오늘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징인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산상설교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8가지 축복은 다른 말로 말하면 8가지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할 성품입니다. 이 8가지는 사실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부터 4번째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8번째까지 4가지 종류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성품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를 표현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마음이 가난한 성품, 그리고 애통하는 성품에 이은 세 번째 성품입니다. 이 성품은 세상 사람들이 소유한 성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특한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소유한 성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이나 자연인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성품은 인간 본래나 또는 생내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성품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는 예수님께서 말한 이 성품은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의로 옷 입은 사람만이 이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바로 그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는 사실은 땅의 정복, 즉 이 세상의 정복은 온유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폭력이나 무력, 어떤 세상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요, 또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영웅에 의해서 이 세계가 정복되거나 땅이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유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 땅은 정복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구약 시편 37편 11절 말씀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정복자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정복자의 힘과 능력과 어떤 통치 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섬기는 자의 온유와 겸손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라고 선언을 했을 때, 특별히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썼던 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는 군사적인 침략과 정치적인 압제와 경제적인 빈곤과 사회적인 혼란에서 해방시켜 줄 구원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천국과는 그 당시에 물질적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이며 정치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 중에서는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도 있었지만 칼을 품고 다니는 열심당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곧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그들의 해방은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그들의 해방은 승리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 시대의 형편과 아주 흡사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투쟁을 통해서, 민중의 힘을 통해서, 어떤 역사의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은 정복되고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가 이런 투쟁 세력에 앞장서지 않느냐고 그들은 우리들에게 항변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힘과 지배와 폭력의 힘이나 어떤 대중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과 또 이 땅을 바꾸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다고 하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게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당신은 이 시대를 구원하여 진정한 메시아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해방을 주셔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대와는 정반대로 천국은 투쟁이 아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배가 아니다. 침략이 아니다.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웅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다. 천국은 투쟁이 아니다. 지배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반대의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현대인에게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을 깊이 생각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충격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한 온유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본문에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는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한다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부드럽고 나약하고 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어떤 때는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해심이 있다, 예의 바르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온유함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온유와는 전혀 다른 온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 온유는 우리가 그동안에 쭉 공부한 산상설교의 이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온유가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능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니까 자기 안에는 의가 전혀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 안에는 불법과 죄와 허물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해요.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있는 것은 죄악임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두 번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질겁을 하면서 애통하는 모습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의 죄처럼 대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통을 하고 있는 사람의 태도는 어떤 것이겠어요? 교만이 아니라 온유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고 죄를 발견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은 남을 공격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남을 비판할 자격도, 진실로 그는 마음이 겸허해져서 자기 자신이 마음이 낮춰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과 온유하다는 말이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것이 겸손한 것이고 온유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성경 본문을 많이 보면 마음이 가난한 것과 온유한 것은 아주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음의 가난은 자기 자신을 어느 날 들여다보는 순간에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죄를 발견하는 것이 마음의 가난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죄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깊이 애통하면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가난은 죄를 발견하는 마음, 온유는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는 마음. 겸손의 뿌리는, 온유의 뿌리는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마음에 가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면서 그분의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러 여기 와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무가치한 존재가 예배를 드릴 만한 가치 있는 분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요, 그분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온유하지 않는 자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에 나를 맡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다 쇼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쇼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는 온유가 없다면 우리 예배는 다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애통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거룩에 나의 초점을 맞추를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자의 진정한 태도입니다. 온유란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두 번째 온유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그것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의 광채에 동참하는 데서부터 온유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부드러움이나 연약함, 순수함만이 온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말보다는 온유란 성령의 내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온유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에 강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온유라고 한다면 진정한 온유 속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말. 온유는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연약하지도 않습니다. 온유는 동시적으로 천성적인 부드러움이나 친절한 성향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긁지 못하는 사람. 항상 순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웃고 이렇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통제된 능력일 뿐입니다. 데니스 레이는 이걸 가리켜 지난번 설교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거인의 손 안에 있는 갓난아이라고. 아주 힘이 있는 말이죠. 아주 그 장사가 아주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바로 온유다. 그렇게 설명해요. 사실 저도 그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아기가 갓나니까 좀 이상해요. 생긴 게 이렇게 좀 이상한데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이제 저도 모욕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 모욕을 시킬 때 어디를 잡아야 할지 머리를 잡아도 흐물흐물거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거인이 아주 갓난아이를 이렇게 잡고 있는 그 힘으로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속도란 제어 장치가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파열된 자동차의 속력은 무서운 교통사고를 일으킵니다. 사실 속도란 좋은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속도를 좋아합니다. 속도 속에 자기의 청춘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이 속도에는 반드시 제어 장치가 그래야만 그 속도는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실로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능력, 자기의 성격,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그것을 그대로 표출하고 방출하는 사람,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성격을 부리고 힘을 사용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폭력과 복수와 그리고 어떤 기만과 실수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쓰고 싶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흔들어 보고 싶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흔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 그것이 폭력과 복수와 정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분노와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자기의 인격과 성품을 유린시키지도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주장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것이 비록 옳을지라도 결과는 언제나 비참하게 끝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 긍휼과 은혜로 변화된 성품, 다시 말하면 온유한 성품만이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죽을 만큼 강한 사람. 그러나 분신자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과 순교는 다른 것입니다. 단지 폭력과 미움, 분노와 복수에 의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에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온유의 한 표상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온유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광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애통하면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엄청난 능력을 자기가 입었을 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신된 모습에서 온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방법을 정당화하거나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하면 누군가 타인은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나의 정확한 권리만을 갖추지 못합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할 때 언제나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침해하게 돼요. 그것은 마치 샤일록처럼 고기 한 근을 뜯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5개를 잘못했을 때 나는 정당하게 5개를 복수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5개만을 정확하게 복수를 못합니다. 복수하다 보면 10개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5개를 또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익이라는 말은 타인의 손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손해보는 사람. 온유하는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권리를 세워주는 사람. 남의 입장을 세워주는 사람.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그는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자신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온유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장하지 않고 따지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렇다고 타협이냐? 타협도 아닙니다. 온유한 방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온유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온유할 수 없습니다. 우월감에 빠져있는 사람도 온유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제일 먼저 나는 천국 가는 축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얘기한다면 열등의식에서 해방받았다고 나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열등의식자였습니다. 그 열등의식에 표현합니까? 꽁꽁 안으로 쌓는.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남을 지배하고 성격이 이상하고 이게 다 열등의식이 많기 때문에 열등의식을 뒤바꾸면 우월감입니다. 우월감,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좀 나보다 더 잘 믿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우월감으로 예수 잘 믿는 것으로 그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마음에 평화가 없다고 하는 사람. 진정한 마음의 평화, 자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때 긴장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먹 쥐고 그냥 결사적으로 믿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손 피부 믿으세요. 이렇게 다 놓고. 평안하게. 생긴 대로. 그저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 1등 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 항상 남을 이겨야 하는 사람. 결론은 항상 자기가 내야 하는 사람. 다 불쌍한 사람. 이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내세울 만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비교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왜 사느냐? 나는 비교하기 위해 산다. 나는 누구보다 잘났고 못났고 배웠고 나는 잘 살고 못 살고 항상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타인의 시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시선을 받고 살아야만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다 불행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정을 받아야 하고 칭찬을 받아야만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오해나 무시나 경멸의 말을 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이, 그러냐고. 그런가 보다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삽니다. 별로 그런 말에 대해서 흥분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온유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말은 옳은 말입니다. 칭찬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나를 조롱하고 무시할 때 당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주간에 제가 온유하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기독교 어떤 신문에 나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아주 나를 욕하는, 내 인격을 모독하는 글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교회가 새로 생기고 하니까 이제 그런 글이 아마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냥 화가 날 만큼 아주 나를 모욕하는 글이 신문 지상에 나와. 제가 이틀 동안 아주 화가 났어요. 그럴 수가 있는가? 뭐 이래가지고 또 표현할 수는 없지요. 우리 사람들한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겉으로는 없지만 속으로 부글부글해서 제가 이틀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 설교 준비하고 있던 때입니다. 나는 온유하지 않구나.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오해하고 비판에 그렇습니까? 내가 그걸 못하는구나. 그걸 변명하고 싶어 하는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구나. 내 자신 안에 있는 걸 내가 발견. 그래서 빨리 전화하고 사과를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앞으로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미리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맞아요. 교만을 앞으로 하지 말라고. 혹시 그런 사람이 될까봐 미리 힘을 놔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누가 어떤 조롱을 하더라도 그것을 별로 개의치 않는, 그리고 그것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에 실제로 온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통과했던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름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온유의 표현입니다. 온유한 자만이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맡겼을 때,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는 부탁을 했을 때, 그러냐고 한번 해보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온유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온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온유. 자기의 조카 롯과 재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것은 온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새벽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온유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온유를 봅니다. 형들의 질투에 따라서 그는 고향과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참으로 죽도록 고생하고 모함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그가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형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총리 대신 자기들이 그렇게 질투했고 미워했고 죽음의 곳으로 내보냈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났을 때 형들은 얼마나 무서워하며 벌벌 떨었습니까? 이때 45장,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미리 보내셨나이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혹시 일가 친척 식구들 가운데 서로 분노와 미움 관계 혹시 요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온유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온유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해해야 합니다. 징계하거나 비판하거나 채찍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온유가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신뢰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려고 할 때도 주여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그에게는 진실로 온유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합니다. 사울 앞에 그토록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 그러나 그의 생전에 사울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정신병으로 죽고 나서도 결국 사울을 욕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순교했던 스데반 속에서 진정한 크리스천의 온유의 모습을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천군 천사와 하늘의 군사를 내려서 기적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무능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고 죽는 것이 분노를 내품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품지 않고 기다리고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성경이 온유한 사람의 축복이 어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은 성공하거나 출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승정 경쟁에 밀려날 것이며 사람들의 이용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자세히 보십시오. 언제나 역사를 지배했던 수많은 영웅들과 침략가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순간은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최후는 언제나 패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어떤 한 사람도 오늘날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샤르망 대제,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모택성, 그 누가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온유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무능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이것이 온유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온유의 축복입니다. 공산주의는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을 발동시켰습니다. 노동자에 일어나라. 그리고 모든 자본가들을, 모든 돈 있는 사람들을 계급투쟁을 통해서 그들을 미움의 힘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3분의 1을 빨갛게 물들이고 말았습니다. 미움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보다 더 힘 있는 것은 온유입니다. 사랑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땅을 쫓겨났습니다. 신라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복락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했습니까? 온유한 사람만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부동산 투기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해안 땅, 개발 지역 땅에 한참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투적이고 폭력적이고 아주 의욕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 곁에도 못 가봅니다. 서해안 땅은 그 사람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싸나운 사람은 구원 얻기가 참 힘이 듭니다. 화잘 내고 공격적이고 남을 비판자라 이런 사람은 구원 얻기가 어렵고 구원의 감격을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쏟아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그는 소유하게.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허하여 온유한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으리라. 온유한 자는 심판 날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그들은 해방을 받게 됩니다. 온유와 겸손은 전도의 무기입니다. 누가 전도 잘하는지 아세요?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온유한 사람을 보면 다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말만 잘하는 사람 보면 지겨워요. 근데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다 그 사람 따라가려고. 전도의 무기입니다. 온유와 겸손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온유하기 위해서 첫째,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온유가 없습니다. 어린이와 세리와 상녀에게까지도 온유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사람 골라서 온유하지요. 목사님한테는 온유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온유 안 하죠. 아닙니다. 사람 구별하지 말고 온유하십시오. 십자가의 원수 앞에서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온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온유를 얻기 위해서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라는 것이 살아있는 한 교만의 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열등의식과 우월감에서 해방받으십시오. 마음의 모든 상처에서부터 치료를 받으십시오. 자기를 죽이십시오. 그때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소유한 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IQ와 재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때 온유는 없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긍휼의 모습, 온유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힘은 절제되어야 합니다. 이기려 하지 말고 저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취하려 하지 말고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온유하기 위해서 오늘 실천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가면 화낼 일들이 오늘 한 두서너 가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있을 것이고 집에 가보면 또 있을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도 부부 사이에 화낼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만이라도 화내는 일을 포기하십시오. 성격을 조절해야 합니다. 화내는 일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때 온유는 여러분 안에서 승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볼수록 내 안에 온유하지 못한 성품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